제8. 의법 출생분. 모든 법이 쫓아나온 진리. 일체 재불과 재불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반야대지해를 쫓아나온 까닭으로 이 복덕이 가장 수승하니라. 제8. 의법 출생분. 수보리 어의 운하 약인 13,000대천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소득복덕 영위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 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재불 급재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즉 비불법.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이 복덕성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삼천대천 세계.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불교 경전에는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삼천대천세계는 소천, 중천, 대천세계를 말합니다. 인도의 전통적 우주관에 따르면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습니다. 그 수미산 주위를 칠금산이 둘러서 있고 수미산과 칠금산 사이에 칠해가 있습니다. 칠금산 밖에는 함해가 있으며 함해 속에 사대주가 있으며 함해 건너에 철위산이 둘러 있다고 합니다. 함해에 있는 사대주는 남쪽에 염부제, 동쪽에 승신주, 서쪽에 우화주, 북쪽에 구로주로 그중 우리 인간이 사는 남섬부주는 가장 살기 어렵고 박복한 곳이지만 사대주 가운데 여러 부처가 나오는 곳은 이곳뿐이라고 합니다.
수미산의 맨 아래에는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아귀의 세계가 있으며 지표면에 인간과 축생이 삽니다. 수미산 중턱에는 사왕천이 있으며 수미산 정상에는 도리천이 있고 그 위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또 천상계는 아니지만 수미산 주변 허공에는 아수라의 세계도 존재합니다. 아수라는 천상의 신들과 능력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마음이 분노와 우라로 들끓고 있어서 도리천 왕인 제석천의 천병들에게 노상 싸움을 걸어댑니다.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모두 6개의 천상을 합해 욕계육천, 즉 육욕천이라고 합니다. 육욕천 위로는 색계 18천이 있고 또 그 위로 무색계의 사천이 있으니 천상계는 통틀어 28천입니다. 이렇게 땅 밑에 지옥 아귀로부터 축생, 수라, 인간 28개의 천상까지가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이를 3계라 합니다. 이런 하나의 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이 대천세계입니다. 소천, 중천, 대천세계를 통틀어 삼천대천세계라 부르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주라고 말하는 영역입니다. 대천 속에는 이미 중천과 소천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냥 대천이라 해도 되는데 굳이 삼천대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우주가 수없이 많은 세계들로 이루어진 실로 가없는 세계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7보는 7가지 보배를 말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금, 은, 유리, 파리, 마노, 거거, 산호를 이르며 법화경에서는 금, 은, 마노, 유리, 거거, 진주, 매괴를 이룹니다. 이러한 7보가 한 보따리만 있어도 큰 부자일 텐데 그런 보석으로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니 그 복덕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커서 어디에도 비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복덕의 성품,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이 복덕성이 아닌 까닭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에 7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면 그 복덕이 많냐고 물으시니 수보리는 매우 많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덕은 복덕성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계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세상 천하 만물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잠시 내 손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내준다 해도 그것은 나의 공덕이 아닙니다. 본래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이 아닌 줄을 알면 이것을 누구에게 보시한다고 해도 아무런 공덕을 지은 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이다 라고 규정할 만한 복덕의 성품이란 없습니다.
다만 이름하여 복덕이 있다거나 복덕이 많다고 할 뿐, 복덕이라고 할 무엇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무제는 불심이 매우 돈독했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 불사를 일으키고 불법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겉모습은 왕으로 살고 있으나 스스로 승리와 다를 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무제를 호법대왕, 전륜성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양무제가 어느 날 서역에서 달마대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궁으로 초대해 정성스레 대접하고는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스님들을 배출하고 경전을 편찬해 왔습니다. 이런 내 공덕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자 달마대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아무 공덕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불사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왕이 절을 짓고 탑을 세운다면 그 이면에는 백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온갖 세금과 노역이 숨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겉으로는 왕이 보시한 것 같고 왕의 이름이 빛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 모든 불사는 하나같이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 공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달마대사의 대답은 양무제가 진정한 복덕의 길에는 한 걸음조차 들어서지 못했음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사구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구계 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러주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사구계란 본래 4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을 뜻하지만 흔히 경전의 핵심 내용을 함축한 구절을 말합니다. 사구계를 수지한다는 말은 금강경을 손으로 받아서 늘 가지고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란 사구계에 담긴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불법의 이치를 깨닫고도 막상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탐, 진, 치, 삼독에 사로잡힙니다. 금강경을 받기는 받았지만 지니고 다니지 않고 받은 그 자리에 놓고 나와버리는 격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새기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입니다. 금강경을 수지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지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구계를 수지한 뒤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 가르침을 만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읽어보라고 권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상황과 조건을 잘 살펴서 그가 진심으로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한편, 이 법을 가슴에 지니고 일상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타인설입니다. 사구계를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복덕과는 비할 수 없는 복덕입니다.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언젠가 다함이 있는 유루복이지만 상이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함을 깨닫는 데에서 오는 복은 다함이 없는 무루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둘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깨달음으로 무루복을 닦아나가는 이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이 돌아올 뿐 아니라 유루복에 따라다니는 재앙이 찾아올 여지가 없습니다. 복덕이 없으므로 복덕이 많은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작은 복에 마음이 팔려 정말 큰 복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방생의 공덕. 세상에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은혜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생의 공덕이 크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복에 마음이 팔리게 되면 방생의 참뜻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방생이라는 형식을 통해 복을 얻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복을 얻기 위해 남의 생명을 수단화시키는 일은 결코 방생이 아닙니다.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듯이 생명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다른 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쁨을 함께 누림으로써 나 역시 행복하다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입니다. 흥부는 제비다리를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해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선행은 한량없는 공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엄청나다는 말을 듣고는 보시를 하면서 한사코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름 내는데 연연하기보다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게 좋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주상 보시의 참뜻은 이름을 내고 안 내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큰 길가에 이름을 내걸었다 해도 돌아올 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무주상 보시입니다. 반면에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내심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대감은 언젠가는 실망과 배신감으로 돌아올 뿐이죠. 복이라 할 게 없음을 아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복이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만 이름하여 복이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옳고 그름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잠시 형상을 갖추고 나타나는 것이지 옳다 그르다 할 본래의 성품이 없습니다. 불법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절대화시킨 진리는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